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이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0장을 찬송합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차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코로나가 지금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고, 오늘은 지금까지 확진자보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을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워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 이 위드 코로나 이 방역 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약 100일여 앞두고 지금 정치 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 정치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돌변한 사태나 위태로운 일이나 또 우리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대통령감을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경제가 가라앉지 않도록,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단을 쌓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오히려 늘고 있고 위중자들 또 사망자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가 폭발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체계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하나님 모든 것들이 또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뒤숭숭한 이 정치 일정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쌓아온 이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치 일정이 순적하게 잘 진행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 시대 상황과 또 올바른 또 인물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꼭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대통령 후보를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경제가 코로나로 인하여 참 서민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서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청년들이 참으로 꿈을 꾸며 소망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저희들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단을 쌓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신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공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주 처절하게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시면서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면 이 요한복음에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생략하고 대신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메시아 사역을 위한 기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기도를 드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이들은 이제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할 사람들이죠.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와 보면 이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직접 접촉을 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본의 11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까지 또 이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믿게 될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 우리와 직접 연관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곳은 몇 곳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보면 중보기도가 마치 동심원처럼 이렇게 쭉 확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신에게 맡겨진 메시아로서의 사명,
사적인 당신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고 공적인 자아를 위한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관계해서 가르치고 양육하시고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될 11명의 사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될 사람들에 대한 기도, 이게 쭉 이렇게 동심원처럼 기도의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도 이렇게 이런 구조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제자들로 인해서 사도들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기도를 하셨나, 그 기도 내용을 좀 보죠.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여기서 이 사람들은 11명의 제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지금 말씀드렸죠.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될 사람들, 그들이 서로 아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서로 만나보길 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죠. 사도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을 것이고, 또 로마에도 있을 것이고, 고린도에도 있을 것이고, 다 흩어져 있다.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것은 똑같아지게 해달라 그런 뜻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군 의장대를 가보면 뭐 해병대도 있고 뭐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이 군악대가 있는가 하면 의장대가 있잖아요. 어떤 그 군의 의식을 치를 때 딱 그렇게 뭐 그 일사불란하게 거의 키도 거의 비슷한 사람을 뽑죠. 거의 비슷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옷을 입혀가지고 똑같은 동작을 딱 하게 하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정말 멋있습니다. 똑같이 착착착착 그냥 막 총을 돌리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 식의 하나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됨인데, 그럼 어떤 식의 하나됨을 말씀하는 건가?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몸이 하나라 그랬어요. 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러 지체들이 연합해서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하고 눈은 완전히 다르죠. 코, 눈, 입 다 다르잖아요. 손, 발, 손가락, 심지어 우리 배 안에 있는 각종 장기들은 생김새도 다르고 또 기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몸 전체가 움직여지고 생활하고 활동하고 행동하도록 모든 게 한 방향으로 하나의 뜻을,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연결되고 연합을 하죠. 그런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는데 내용이 다 달라요. 쓴 사람도 많이 다르죠. 그러나 그 안에 읽어보면 통일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모든 기록 내용이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고 또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구원 역사를 펼쳤는가에 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약속을 향해서 기록이 쫙 이어져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 등장인물도 다르고 사건 내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를 향해 가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가보면 교회들마다 예배 형식도 다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 안에 문화와 전통도 다르고 다 달라요. 가보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도무지 이것도 예배인가 할 정도의 그런 적응이 되지 않는, 그런 인정하기도 힘든 그런 형태의 다양한 예배와 다양한 모습으로 저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 제가 틈만 나면 공부를 하려고 지금 기회되는 대로 이제 막 가서 공부를 한다고 그런 예배도 좀 참석을 해보고 과거에 그래봤는데 뭐 도무지 뭐 도대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얘기하고 그들이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하는데 형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구나. 통일성이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하고 그들과 연합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됨이, 이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나하고 조금 다르면 하나 되려고 하지 않죠. 나하고 다르면 자꾸 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그러고, 나하고 은사가 다르고 또 사명도 다르고 나하고 신앙 스타일도 다르고, 그러나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겠다. 하나 되게 하소서.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성결교, 뭐 순복음교회, 다른 교단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우리 장로교인들은 정말 같이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들과도 연합을 해야죠. 나하고 다르다고 저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기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22절 보면 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또 24절 보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셨다. 주의 영광을 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영광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하고는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올림픽에 나갔는데 예선 탈락한 사람,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지는 않죠. 꼭 그 1등을 해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지난번에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 나갔다가 인터뷰를 하는데 동메달을 땄어요.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선수가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동메달을 따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동메달을 따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세상 사람들 생각에서는 금메달에게만 영광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막 언론도 가서 인터뷰를 하고 뭐 할 때 금메달 딴 사람들만 자꾸 비춰주고 뭐 그 사람들에게만 뭐 상금도 주고 그 사람들에게만 뭐 군대 면제도 해주고 막 높이잖아요. 메달 못 따는 사람들은 국물도 없는 거죠.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막 그냥 조용히 귀국하고 또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게 이 세상 영광이죠. 빛나고 높아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은 낮아지는 영광이에요. 낮아짐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이에요. 높아지려고 해서 얻어지는 영광이 이 세상의 영광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은 하나님이시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말구유의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로 높여주심으로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드러나는 영광이에요. 이 세상 영광은 기치한 경쟁을 하잖아요. 남을 끌어내리고 남과 싸워 이기고 막. 축구 금메달을 따려면 여러 나라 선수들과 경쟁을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겨야 되잖아요. 다 패배자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모든 경기를 다 이겨가지고 끝까지 올라갔을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패배감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은 낮아짐의 영광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럼으로써 내가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영광이에요. 예를 들면 마더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평생을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았잖아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시죠. 자, 그런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얻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시죠. 자,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장차 우리 주님 계신,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시고 지금 주님이 거하시고 계신 그 하늘 보좌,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우리도 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 그곳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으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대선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식사 같이 나누면서 교제를 했는데 금년이 80이신데 암으로 인해서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건강을 회복해서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누는데 이분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죽을 고비를 3번 넘겼는데 가만히 그 고비를 넘기는 자기 자신을 지켜보니까 하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이상했대요. 야, 의사가 분명히 이제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죽는가 보다.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이 어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죽는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생기더래요. 하나님이 이제 또 나한테 뭘 보여주실까? 어떤 세상을
보여주시고 어디로 인도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 설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스스로도 야,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번 말씀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죽음도 두려워지지 않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 말씀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로 하시는 일은 성경을 읽고 쓰시는 일을 쭉 하고 계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늘 주님 생각하며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죽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대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중보기도를 하셨기 때문이구나, 주님의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이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새벽에 제가 묵상하다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떠나면 아버지 있는 품에 있는 곳에 있게 해달라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그런 기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결국은 이 땅을 떠나 천국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떠날 때쯤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곳이 어딜까, 어떤 곳일까 기대감이 생긴다 이거예요. 죽음 앞에서 기대감이 있다. 어떤 세상을 보여주실까 기대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주의 영광, 이 세상 영광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그 주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님 기도하신 대로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를 이루어 가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